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신 손길로 인해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쁜 땅이었던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열매 맺는 씨 가진 존재로 좋은 땅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시글락이 불에 탔고 급한 일이 있어 빨리 가야 하지만 내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에 당황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갈 길이 바쁘지만 병든 애굽 소년 앞에 멈춰서 은혜의 통로라는 역할을 수행한 다윗을 봅니다. 시글락이 불에 탄 사건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애굽 소년이 병들어 사막 한가운데 버림받은 것으로 인해 다윗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된 역사를 통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붙드는 식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기록된 말씀을 내 삶에 펼쳐지는 약속되게 하시고 한밤에 불을 노래 주셨으니 멈춰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유다 왕 중에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단어죠.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은 왕이었다를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714년에서부터 이제 통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 때에 강대국이 아수르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1차로 아수르가 침입해 들어오죠. 감당하지 못했던 게 분명합니다. 아수르의 잔인함이 극치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고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여서 머리를 항상 성벽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살육기계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수르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들지만 그는 성전에 있는 금과 은까지 다 벗겨서 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아합은 이세벨이 필요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이세벨은 그 해양 두로와 시돈이 있으니까 거기는 최초의 길리선을 만든 사람들이니까 아수르가 육군은 강했는데 해군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다 벗겨내고 이때가 701년입니다. 다 벗겨서 주었습니다. 2차로 또 들어옵니다. 699년입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18만 5천을 전염병 돌게 해서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대하 32장 30절에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만 5천이 죽임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국의 히스기야를 총기하게 했습니다. 열국에 총기케 했습니다. 아수르를 이겼으니까, 당시 최강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가서 터지고 오지 말고 좀 세상에 가서 좀 홈런 한 번 쳤다 이러고 기대해. 매일 터지고 오는 터졌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총기에 열국에 총기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열국에 총기하더라. 이때가 BC 699. 그리고 오늘 이사야 61장이 기록되는데요. 이게 690년에 기록된 겁니다.
이로부터 그죠? 약 한 9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 노래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잘 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형통할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보니까 오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해해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방 그리고 회복입니다. 그러면은 이 690년에 히스기야가 잘 될 때 하나님이 이사야 61장을 히스기야 이 당대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사야 61장은 언제에서 어디에서 회복이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을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가 690년이고요.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멸망이 있습니다. 회복은 538년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하게 되고 에스라 1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690년에 그러니까 538년에 돌아올 이야기를 미리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말씀해 두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죠? 바벨론 포로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건너뛰고 538년 후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느냐? 있다. 있지만 우리는 뭐가 먼저죠? 회복이 먼저 약속된 자들이다. 아멘. 이게 성도의 위치입니다. 아멘. 그래서 쩔쩔매지 말라고요.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우리 삶에 펼쳐지면은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시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셔야지, 그게 아니라 이 상황에 압도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광풍이 있고 바다가 저편으로 가게 되죠. 마가복음 4장 35절 얘기해요. 그러면 그 저편으로 가자라고 했으면 저편으로 분명히 그 배는 도착합니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광풍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못 견디는 겁니다. 참 지금 현재가 있고 조금 더 먼 미래가 있거든요. 이걸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먼저 주셔서요. 약속 주시고 과정을 주시고 약속의 성취가 있어요. 사건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으로 들리지만 이론이 누구에겐가 딱 들어가면 그게 사건화되어서 나타나지죠. 그렇죠? 사건화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건화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를 보이는 우리가 비유의 차원으로 서 있는 비유의 통로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죠. 성도는 꼭 기억해야 된다. 회복이 먼저 약속되어져 있다. 회복이 먼저다. 그러니까 멸망이 104년이죠. 멸망의 과정이 이 약속 후에 104년 후에 멸망해요. 그죠? 그리고 회복이 152년이거든요. 요 분기점으로 보면은 152년 후에 이 약속이 회복과 해방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처럼 머리에 딱 박혀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 가는 이 과정들은 목적지까지, 야훼는 목자신데 부족함이 내가 없어. 부족함 천지죠. 10편 32편 23편이구나. 10편 23편 압살롬 반역 때 지으시라고 했잖아요. 부족함 천지라니까요. 그는 병도 걸렸죠. 41장 9절에 친한 친구도 떠나가 버렸죠. 다 등 돌렸죠. 그렇게 머리 풀고 맨발로 그것도 도망갔죠. 58편 64편이 압살롬 반역을 알고 지으시라고 했죠. 그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는 그때의 지은시가 23편이니까 야훼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천지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죠.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게 목적지가 아니고 종착지가 아니다. 마침내는 나를 쉴만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목적이죠. 시작하신 하나님이 좋은 과정으로 만들어내요. 좋은 결과로. 이 과정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이제 살아보니까 이 정도 참았는데 참아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잘 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538년에 성취가 돼요.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이 가운데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게 뭘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내 인생에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삶이 없었으면 좋은데 이걸 왜 만들어내실까? 절대 자아밖에 붙들 게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요, 내가 잘해서 잘된 줄 알아요. 우리는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wal려서 몇백 명이 됐다. 저는 제가 잘해서 그럴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빈손 인생 딱 되게 하셔야 돼요.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그래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멘. 물론 내가 잘해서 그럴 때도 있죠. 나는 내게 만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도 힘들다.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회복이 어디서?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런데 이게 놓칠 때가 있죠.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안 그럴 때. 약속이 성취가 된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약속 주시고 성취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690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회복 152년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바벨론이라는 시간들이 왜 필요한가? 내가 누구인가 알아먹어야 돼. 잘 될 때 사람이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1절, 야훼의 영이 오시면, 이게 물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여기에 설명할 수 있으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고요. 자, 그 그리스도 영, 실체하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누구에게?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여기 가난한 자가 나오죠. 아나프예요. 아나프. 바브입니다. 눈이고, 이게 벨렛 베이트가 아니고요. 아나프. 이게 가난이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가 70인 번역에 프토코스로 번역을 했어요. 프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럴 때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어에는 복이 있다가 먼저 나와 있어요. 마카리오이, 홀, 프토코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퓨뉴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 영이 내게 오니까 내가 가난해진 상태를 얘기했어요. 가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마음은 늘 부자라니까요. 나의 나됨 포기하지 못하고요. 내가 왜 이런 그잖아요. 요 아나봅니다. 요게, 그리고 요게 온유하다는 단어입니다. 온유. 진짜 가난만 사용을 하면 달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달레트, 레시. 그런데 요거 아나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나브라는 동사를 썼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가난하다, 이게 온유한 거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성했더라. 모세가 성격이 온화해라는 게 아닙니다. 성질 더러워서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상태가 된 그 상태를 가난이고, 그게 온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한 온유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질 더럽잖아요. 다 성질 다 더러운데 성질이 좀 까탈스럽잖아요. 지금 그게 내 실체한 모습이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네가 찾아지면 이게 진짜 온유예요. 이게 온유라니까요. 그럼 억지로 온유한 척 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는 해야 돼요. 가난한데 요걸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가난은 절대 가난입니다. 절대 가난. 그것 없이 못 사는 겁니다. 요 가난한 상태. 페니스가 아니에요. 프티코스라는 요 단어는 절대 가난한 상태. 그래서 가난한 자가 애통하죠. 그죠? 그 내가 당신 없이 살 수가 없네요. 보니까 애통하죠. 애통이 펜테오, 이게 파스카라는 6월절에 왔다고 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서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내 안에 넘어와서 내가 가난케 된 거군요. 그러니까 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네요.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자네요. 이거 알아먹는 게 가난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이미 우리는 약속이 있고요, 성취가 분명히 돼요. 근데 이게 긍정이 부정에 덮인 자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됐어, 하나님 확실히 하셔 라고 하는데 부정이 있어 내 안에. 이거 내가 알죠. 부정이 덮인 긍정은 부정이 나가지 긍정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해서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괜찮겠지만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난 안 믿어져. 그러면은 그건 안 믿어져가 나가요. 밤새도록 기도해봐봐, 그 다음날 되는 거야. 돌아가면은 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그리고 말씀을 끌어당겨서 자꾸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내 안에서 차오르도록 해야 돼. 이게 진짜 기도라고 해서요. 가난한 상태를 하나님 만드는 겁니다. 또 봅시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거 우리 시편에서 말씀을 나누어서요, 마음이 상한다, 이게 샤바른데요, 레브 샤바른데 이게 박살나다는 말입니다. 아, 내 마음 나도 못 믿는 게 맞구나. 인간의 마음 카르디아는 믿을 게 못 돼요. 요건요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죠. 그죠? 요 마음은 믿을 거 못 됩니다. 여기에 뭐가 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이 마음이 누스에게 장악되죠. 요걸 깨졌다, 인간의 마음이 깨진 거예요. 우리 마음 이거 못 믿어요. 어제까지만 좋았다가 오늘 기분 나쁘면 핵 돌아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카르디아라는 우리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했다 한 번씩 하죠. 예, 성경적입니다. 카르디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마음인데, 이 마음에 누스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오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내 마음이 이게 아니구나 알아먹는 그 상태.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깨어진 상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마음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자, 가난한 상태 되죠? 마음이 상한 자를 만들죠. 그 상태를 만들어서 아, 나는 이 포로된 곳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이성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자가 맞구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기 싫다니까. 뭔가가 될 것 같아 내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여기서 나를 건져내어 주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를 고백해내는 그 고백을 하나님 바벨론 포로라는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신명기 30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2절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냈다.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번역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돌이키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가운데에 있죠. 바벨론, 멸망한 이 바벨론 가운데에 있는데 하나님도 여기 어떻게 하죠? 임마누엘 한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 당신도 당하시면서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를 봐, 누구 나 없이는 안 되잖아. 이거 하나님이 설명해 내시고 이게 회복이 되면은 아, 그래요, 나 진짜 당신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나 당신이 조금이라도 내게서 은혜를 거두면 나는 이방인과 같아요. 나 저렇게 나쁘다라고 손가락질 했던 저놈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끊어내시면 나도 저렇게 돼요. 나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를 고백해내는 이 상황을 바벨론 통해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에 둬야 되죠. 이게 해답이에요. 스스로 찾으려고 자꾸 몸부림치지도 말고요. 자, 이 약속의 말씀이 더 훗날에 예수에게 또 성취가 됩니다. AD 27년에 717년 700년 후에 이 모습이 발견되죠. 자, 누가복음 4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 책을 편 겁니다. 성경은 이제 편 거죠. 성경의 계시가 이거야 하는 겁니다. 책을 펴서 책을 편 겁니다. 물론 이사야 두루마리겠지만 성경이 오픈된 겁니다. 덮였던 것들이 비밀이 계시가 되는 거죠. 책이 열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러면은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신 이 약속은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책을 덮었습니다. 이게 요걸 계시라고 하죠. 책을 덮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AD 27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이 먼저 있어요, 성도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게 538년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더라 그렇게 말하죠. 128편에는 그래 막 울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다가 그들이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킬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능하게 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벗어날 힘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돌이킨 자들은요, 바벨론에서 살고 바벨론에서 자란 자들이에요. 태어나고 그 시대가 물론 바뀌어서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지만 여기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1세대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사람들은 거의 지금 페르시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지금 무늬만 성도지.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보니까 회복시켜 내시더라. 에스라 때 누구를?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그냥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만 움직이면 돼요. 내가 넘지 못할 어떤 벽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고민할 것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풀려요. 막힌 문제 있죠? 예, 그거 풀어줄 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사람 아니에요? 아멘. 그 돈이 나 풀어줄 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풀어야 돼요. 아멘. 푸시는 건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자, 그렇게 해서 풀렸습니다. 538년에 성취가 됐어요. 실체죠. 이게 실제가 된 거죠. 근데 이 실제가 또 누구예요? 예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서요. 회복된 거에 실체냐? 내게는 실체가 맞죠. 그런데 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복된 걸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갖고 뭘 노래해야 되죠? 예수 노래해야지. 이게 실체니까. 가까운 미래가 있어요. 가까운 미래는 회복된다? 회복됐습니다. 근데 사람은 내가 된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회복 갖고 뭘 노래하는 거죠? 예수 노래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살려둔 것 아닙니까? 하실 일이 있어서. 근데 왜 자꾸 나만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 나만 위해서 쓰는 겁니까? 살려줬더니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게 목적이었어요? 아니요, 예수, 실체하는 예수를 증명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이 부분이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회복되었다 예수로. 예, 됐죠. 근데 그게 비유라니까. 실체는 뭐예요? 예수라니까요. 이건 노래해야지 너 왜. 이게 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실체를 줘요. 내 삶에 회복을 준다니까 거기서 멈춰 서시면 안 돼요. 멈춰 서지 말고
회복된 그것 갖고 그 바탕에서 누구를 진짜 참 회복되시고 영원한 안식 되시고 영원한 노래 되신 예수 노래해라고 준 거예요. 아멘. 이거까지 가야지. 근데 여기 딱 멈춘다니까요. 멈추더라도 이게 내구나, 타락한 본성은 여기까지구나를 알아먹으면 또 좋은 도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성취야를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건 신년이에요. 신년인데요, 신년이 요벨입니다. 요벨, 나팔. 이제 나팔이 부러지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전쟁에 나가시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죠. 어쨌든 봐요. 그렇게 얘기하면 참 뭐니까 요벨입니다. 여기 희년이에요. 희년은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복귀되는 겁니다. 제가 그 프로스볼 그거 얘기했죠. 힐렐이 이제 가말리엘의 아버지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이 사도 바울이었으니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때에 얼마나 이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좋은 제도가 생기면 그걸 악용한다니까요. 이 프로스볼 희년 때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죠? 원상태로 복귀해 줘야 돼요. 그러면 종도 집으로 풀어줘야 되고, 내가 땅을 산 것도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고, 뭐 이런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생기니까 1년 차에서 50년 차가 될 때 이때가 가장 힘들어요. 47년 그러니까 한 45년 정도부터는 진짜 힘들어요. 이때 돈 빌린 사람도 돈 안 갚아요. 때 묵으려고. 50년 때는 마감이 되거든. 그러니까 돈 안 갚고 버티는 거예요. 돈 빌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또 없어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차피 줘봐야 못 받을 거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좋은 제도였다니까요. 프로스볼 제도가 나쁜 게 아니어서요. 좋은 제도로 만들었는데 이것마저도 악용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들은 사실 참 어쩔 수는 없는 게 맞아요. 이건데 신년은 어쨌든요, 신년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걸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땅도 주고,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종된 사람들도 무조건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줘야 돼요. 이게 신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신년의 선포입니다. 신년이다 라고 합니다. 레위기 25장 요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자, 이사야 61장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다를 말씀을 해서요.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제가 볼까요? 그냥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토지는 영원히 팔지 마라. 영원히 팔면 안 돼요. 영원히 50년 주기마다 원래로 돌아가니까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자, 형제가 25절, 형제가 가난해서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요 기업 물을 자가 고엘입니다. 고엘, 김멜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게 보복하는 자, 복수하는 자, 갚아줄 자라는 겁니다. 자, 형제가 있는데 가난해서 뭔가를 팔았어요. 그 형제가 그걸 거둘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형이든 동생이든 가서 그걸 구해줘야 됩니다. 그게 가알입니다. 자, 형제가 있으면 이게 가능하죠. 25절,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힘이, 가알이 없죠. 물을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부유하게 되면 물을 힘이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거 다시 한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팔았어요. 형제가 있으면은 형제가 갚아줘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런데 돈을 나중에 많이 벌었다. 그러면 네가 벌어서 그거 회복시켜라. 근데 이도 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그죠?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를 때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서 돌아올 것이다. 세 번째는 돈도 못 벌고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떡하냐?
희년 때까지 기다려라. 어차피 돌아오니까. 그런데 이 희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그러면은 내 인생에 돈도 없고 백도 없어. 근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 무조건 예수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힘도 없고요. 나 도와줄 형제도 없어요. 육신의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년이 올 때까지 있어라. 그 신년이 누구냐? 물리적인 시간으로 50년째를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이 이 약속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내가 그 신년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죠? 우리를? 당신을 가알고엘, 알죠? 고엘, 기업 물러줄 자다. 내가 보복할 자다. 내가 네 원수 갚아줄 자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반도 안 했는데 밥도 안 주면서 너무 오래 하면은. 자, 이런 포로된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건을 만드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 마음이 통해한 자, 그리고 내가 포로된 자가 맞구나, 여기서 건져낼 줄 자는 우리에게 고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 알아먹게 하시려고 바벨론이라는 포로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피눈물 나는 삶이 있죠. 하나님 그때 만나는 시간이었거든요. 돌아보니 그렇죠. 그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만큼 절박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해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절박함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만하다 그러시면 골치 아픕니다. 빨리 오늘 이 말씀 듣고 떠나셔야 됩니다. 아, 나 가난한 자가 맞아요. 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 내가 포로되었는데 여기서 건져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거죠. 이 고엘이라는 게 보복하다, 대가를 지불하다는 단어예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으니까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이 하나님 때문에, 자, 다 봅시다. 61편 3절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의의 나무 이렇게 나와 있죠. 3절 의가 나오고, 10절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쭉 이렇게 되고, 그죠? 여기 공의의 그돛, 그러니까 공의, 무섭은 개념이죠. 이게 체데크인데 의예요. 의로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의, 체데크, 그분의 의. 11절에도 공의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체데크입니다.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만 얘기해요. 이사야 61장 3절 10절 11절에 그 의만 얘기해요. 체데크, 그 의. 62편 한번 볼게요. 10편 62편 바보 접속사로 같이 붙여졌습니다. 한 이야기예요. 62편 1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아니한다. 포로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잠잠치 않고 내가 너를 위해 쉬지 않고 있어. 일하고 계십니다. 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너는 또 야훼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될지라. 회복된 내 모습이 그냥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높이 받들려진 왕자요,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왕들이라는 소리겠죠. 우리가 니들이 그래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줄, 내게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없어도 돼요. 그런데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은요, 야,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지,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는 그게 맞더라도 비빌 언덕 하나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돼요. 비빌 언덕이 하나님이라는데, 야, 그래도 성도가 그래도 야 임마 잘 되려고 하면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비빌 언덕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거 하나 겨우 붙들고 힘없는 다리 끌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이야기해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하나님으로 가능하다. 그래, 힘내라. 아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서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길거리에 난절을 하였어. 나도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그 가능하구나. 하나님으로. 이게 배양되는데, 요즘은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이런 소리 들으시면 하면 안 돼요. 혹여라도 그래도 말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위에 쉬지 않고 계시더라. 쉬지 않고 계시더라. 우리에게 만드실 건 뭐예요? 너 나 없이는 안 되지?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10편 85편. 10편 85편. 시편 85편 1절 한번 가서 볼까요? 야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예, 포로된 자를 돌이키더라. 하나님이 돌이키더라.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실인 걸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포로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키신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너 원인 없어. 하나님이 포로된 자를 돌이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자, 돌이키는 그들, 6절 그들의 모습 봅니다. 돌이킴 받은 그들, 백성들이죠. 포로된 자에서 돌이킴 받은 백성들이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포로되었다가 이제 풀려서요. 풀리는 자들이죠.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게 하야예요. 부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포로된 자는 어디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인데, 포로로 살다가 바벨론에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해방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부활한 걸로 봐요. 그냥 부활이야 그거. 그러면은 바벨론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네 힘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다. 네가 가진 그 힘으로 네가 살아나는 게 아니야. 여기 들어가서 죽은 나를 확인시켜내요. 죽은 나.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낯생이고 아무것도 설 수 없는, 내가 설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죠. 죽은 나.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끌어낼 때는 부활 생명으로 끌어내요. 부활로. 자, 봐요. 이 부활에 담긴 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부활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다시 살리셨죠.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다. 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땅. 요 땅은 에레츠죠. 요 땅은 에레츠고 요건 아다마예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땅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 뭐가 있죠? 영광이 비칩니다. 영광이 비치고, 영광이 비치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12절 봅니다. 야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예불이라는 단어인데요, 삭이 나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활이 실제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요, 우리 지금 부활이에요. 이거 네크로소 됐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네크로소 된 거예요. 이거 육신의 죽음을 죽는.
푸투마라는 시체를 내어놓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다나토스가 있죠. 요건 이 바벨론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바벨론 폴에서 다나토스 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좋은 죽음이에요, 다나토스가. 자, 끌어냈습니다. 그 부활로 끌어냈어요. 그러면 그 부활에 갖고 있는 은사가 있다.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거기에 함께 동봉되어져 있는 그 뭔가가 있어. 뭘 얘기하죠? 네 땅에서 산물이 올라올 거야. 네 육신의 삶에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회복이 있어 라고 한다니까요. 이것까지 담고 있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우리 다 받았다. 이 땅에서는 거지처럼 살면서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내 아버지라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네가 대충 살다 와 그냥 진리만 알고 그러시겠냐고요. 제 같아도 안 그러겠어요. 그냥 네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은 내가 죽은 자고 내가 포로된 자가 맞구나, 내가 가난한 자가 맞구나, 마음이 통해하는 자가 맞구나를 알아먹었다니까요. 알아먹으면은 너 거기서 부활로 나와. 그런데 그 부활에 담긴 게 뭐예요? 네 육신의 삶의 터전에도 사기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믿으라는 소리예요. 이거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네?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지. 믿지는 않고 그냥 말만 듣고 간 데서 다 가잖아요. 말씀만 듣고 묵상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 말씀을 생각의 재료로 가져야 뭐 하나님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말씀에 내면아 안 하잖아. 그래도 자꾸 안 하고 상황만 좋아지길 자꾸 원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자꾸 화가 나서 그래요. 저한테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진리가 이거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땅에서 아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 알았어요. 알고 아멘 했어요. 내 걸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돌보신다. 그 얘기예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 원리가 이렇네 라고 알아먹었어요. 그냥. 그러면은 그 진리는 땅에서 어떻게 하죠? 솟아난다니까. 땅에서 산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라는 땅이 그렇구나 알아먹었어요.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의, 영원한 의, 차데크, 체데카 뭐 그러잖아요. 그 의가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 계속해서 이게 하늘과 땅이 접속된 상태로 간다는 소리죠. 이걸 다시 볼게요.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 것이다. 그 하늘이 항상 하늘이 땅과 포개져서 함께 가더라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복입니다. 자, 본문 다시 한 번만 가서 이것만 하나 보겠습니다. 말씀 한 번만 이제 제가 조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회복을 말씀하실 동안에 우리를 왜 포로로 만드느냐? 네가 가난한 자고 네가 마음이 상한 자임을 알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죠. 끌어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야훼의 은혜의 해다. 이게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이다.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 원수에게는 보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이 우리에게 화답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원수가 구질구질하죠. 그거 빨리 쫓아내는 방법이 그 은혜의 해를 지금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 주님 끌어안고 우리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 돌아보건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 만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식구들 암흑과 같은 상황에 놓이기도 하시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놓이기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가끔씩 인간인지라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내 주님, 종은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식구들 신비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 지팡이 하나 붙들고 힘이 하나마 이 등불 하나 붙들고 다시 내 인생의 밤을 밝히는 도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주셨습니다를 고백해내며 영원한 희년이 되신 그 하나님 또 노래하고 자랑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풍성하시오니 풍성한 하나님으로 갚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